다비다야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년 같으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를 진행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것도 다음으로 또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우리 어린이 주일 하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예배 공간을, 우리 교회를 시끌벅적지근하게 보내고 있을 터인데 그렇지가 못하죠. 많이 아쉽고 또 그런 일상의 예배 풍경이 또 많이 그리운 오늘인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어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해보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뜻깊은, 또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게 되었다 싶은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떠오르십니까? 어린이 하면 떠오르는 것, 순수함, 또 착함, 또 때묻지 않는 모습, 이런 단어들도 떠오르고, 또 교육, 양육, 이런 단어들도 떠오르게 될 것인데요. 그런 것들과 함께 이 어린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린이다운 어떤 독특한 어떤 생각들, 표현들, 판단들,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만이 하고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한 어린이가 어떤 집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쭉 들춰기면서 읽는 그런 놀이를 혼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조금씩 읽고 넘기고 조금씩 읽고 넘기고, 그래서 자꾸 넘기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 성경책에서 무언가 툭 하고 무릎으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나뭇잎, 잘 말려진 예쁜 단풍 나뭇잎이 성경책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된 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부르면서 막 뛰어갑니다. 엄마, 제가 발견한 것 좀 보세요. 뭘 발견했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제가 아담의 팬티를 찾았어요. 독특하죠? 성경책에서 나온 그 마른 나뭇잎을, 단풍잎을 보고 아담의 속옷을 이 아이는 떠올리게 됐던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이 따뜻한 여름 저녁에 한 가족이 차에 타고 이렇게 쭉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앞에 탔고 아이들 둘을 뒤에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로 인해서 놀라게 됐어요. 그 차는 빨간색 오픈형 스포츠카였어요. 이 차 앞으로 탁 끼어들었는데 그것만 해도 놀라고 섬찟했는데 더 놀라운 광경이 잠시 후에 벌어집니다. 두 남녀가 그 스포츠카에 탔었는데 옆에 앉았던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우통을 벗고 두 손을 번쩍 치켜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의탈의를 다 한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별히 뒤에 따라오는 이 부부는 안색이 사색이 돼서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저걸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타고 있던 5살짜리 막내가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 아줌마 안전벨트 안 맸어. 특이하죠? 이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은 이렇게 좀 우리들과는 다른 독특한 특별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걸까? 왜 아이들은 이렇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 물론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니크함이 있죠. 순수하고 때묻지 않아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거겠죠.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아이들의 이 세계관, 생각, 가치관이 한정되어 있는 거겠죠.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아이가 그동안 겪어왔던 작은 경험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오직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차에 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부모와 함께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그때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신호를 지켜라, 빨간불에서는 멈춰라, 신호단속 카메라에서는 속도를 늦춰라,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안전벨트 꼭 매라,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아이들이 차에 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안전벨트겠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 아이들이 듣고 경험하는 기준은 그래서 안전벨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아이의 눈에는 그 많고 이상한 오픈형 스포츠카에 여자가 상의 탈의라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볼거리가 많은 진기한 장면인데 아이의 눈에는 뭐만 본 거예요? 그 여인이 안전벨트 하고 있지 않은 것만 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책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보고 아이가 떠올린 생각이 아담의 속옷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아이는요, 성경책을 보면서 항상 창세기 앞부분만을 읽었던 기억이 있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 성경책, 성경의 내용 하면 뭐만 생각난 거예요? 창세기 앞부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만 생각난 거예요. 아마도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대목이 이 아이의 뇌리에는 가장 강하게 박혀있던 거죠. 그러니 성경책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보고 아담의 속옷을 떠올렸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책에서 이 잘 말려진 예쁜 단풍잎이 떨어진 걸 보면, 단풍잎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떠올리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옛날에 교과서에 넣어두었던 그 나뭇잎, 단풍잎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학창시절, 여고시절이 떠오르고 잘생긴 교생 선생님이 떠오르고 그때 했던 펜팔, 미팅, 빵집 뭐 이런 학창시절들의 추억들이 생각나겠죠. 최소한 아담의 속옷이 떠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천하고 작은 경험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과는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판단이 우리 성인과는 달라요. 다른 이유는 아이들의 경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으로부터 얻게 되는 교육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특별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이 육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자양분,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이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교육, 경험의 교육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합당할까요? 특별히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온전하고 합당한 신앙의 자녀로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런 관점에서, 신앙의 교육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육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서부 지역을 순회 전도하는 그 전도 사역 중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해요.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 정확하게는 이 유대 땅 서부 해안 지역인데 룻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내용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죠, 이 9장 앞부분과 중간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울의 회심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앞에 8장에는 이 빌립 집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앞에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을 다시 거꾸로 7장부터 살펴보면 스데반, 빌립,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일기까지 우리 성경은 한 가지 관점으로 지금 사도행전은 서술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됐던 신약 복음, 생명의 복음, 성령의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 1만여 성도의 부흥을 이루었고, 그것이 결국 스데반의 순교로 유대 땅 각 지역에 갈릴리 북부, 사마리아, 저 이방의 다메섹 도시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 의해서 유대 남부 지역도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에 의해서 유대 서부 해안 지역 룻다와 요빠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룻다는 바로 여기를 가리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이 도시였어요. 이 룻다는요, 이 구약시대부터 존재했던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8장 12절에 오노와 롯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성경에는 롯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신약성경에서는 룻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주로 베냐민 지파의 거주 지역이었고, 나중에 신약시대에서는 유대 땅의 서쪽 경계에 해당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의 뜻도 재미있어요. 도시의 이름의 뜻, 히브리어로 롯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고통, 아픔이에요. 고통, 아픔. 이런 도시의 이름답게 이곳에서 베드로는요, 누구를 만나냐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는 이곳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8년간 중풍병을 앓았던 중풍병 환자였어요. 이 애니아라는 이름만 들으면 우리는 이 욥바에서 다비다 이야기와 연상이 돼서 여자 이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애니아의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라는 뜻이고요. 전형적인 헬라식 유대 남성의 이름이에요. 전형적인 헬라파 유대 남자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32절 루따에서 이 루따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이 애니아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보고는 뭐라고 했느냐? 치유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치유 선언을 하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 치유 선언을 통해 고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유 사건으로 35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애니아의 치유의 기적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은 연이어 비슷한 방식으로 욥바에서도 일어난 사건을 기술해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제자라고 했죠. 아마 여자 성도일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번역하면 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하면 도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이름인데 두 가지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식 이름은 다비다였고 헬라식 이름은 도로가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은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욥바에서의 사건을 기술해요. 욥바는요, 대단히 크고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루따에서 대략 한 16km에서 18km 정도 떨어진 이 지중해 연안을 낀 항구 도시였어요. 이 욥바라는 도시, 이 항구 도시는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이 두로왕 히람에게서 백향목을 운반해 오는데 그 운반하는 통로의 항구가 어디였냐면요, 이 욥바라는 항구였어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하기 위해 배를 탔던 장소도 바로 이 욥바라는 항구입니다. 이 욥바는요, 수세기 동안 주요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서 그 역할을 해왔고, 이후 수많은 나라들이 이 항구 도시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왕자 율리어스 시저가 이 도시를 유대 땅에 포함시켜줍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유대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워낙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른 많은 민족들이 이 도시를, 항구 도시를 자신의 땅으로 삼고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유대 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로소 신약 시대에 이 욥바 항구가 유대 땅에 속하게 됐고, 그래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유대 땅 서부 지역 순회 전도 도시 가운데 이 하나의 도시로 가서도 욥바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군요. 그런데 이 도시 욥바에서 살던 이 다비다라는 여자 성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루따에 있던 베드로를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죠.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가 죽었는데 오늘 우리 성경 37절에 보면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참고로 유대의 일반적인 평민들의 장례 풍습은 당일날 매장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우리 동양처럼 3일 혹은 5일 이렇게 오래 있다가 매장하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가 죽었는데 바로 매장하여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고 했고 씻어서 달하게 두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에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이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다락에 갔더니 그 다락에는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39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으로 봐 지금 다비다 이 여자 성도의 장례를 치르는 중에 이 장례식에 베드로를 불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례식이라 하면 가족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다락에 있고 그 다락 주변에는 모든 과부들만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지금 장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 지금 다락에 시신을 두고 베드로를 청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간절함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요청하느냐? 뭐라고 요청하느냐? 이 다비다라는 시신 옆에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우리 39절 중간부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과부가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락에 다비다의 시신을 중심으로 모든 과부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과부는 아마도 다비다가 평소에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선행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 같아요. 고대 시대의 가장 최약체 계층이, 최빈민 계층이 과부와 고아였어요. 그 중에 이 과부를 이 다비다가 많이 도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왔느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다비다가 이 과부들에게 아마 옷을 사서 지어 입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다비다 시신 옆에 모였던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가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지, 자신들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두고. 이 다비다가 이 과부들을 위해 옷을 지어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옷을 다 보여줬다는 거죠. 속옷도 보여주고 겉옷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요즘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만약에 이 과부들이 이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가 어떤 인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다면 따로 다비다가 베풀어준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와서 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하나 다 보여준 것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들은 과부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이 겉옷과 속옷은 굉장히 값비쌌어요. 보통 겉옷 같은 경우는 일생에 한 번 썼어요. 일반적인 평민들도 겉옷 한 벌에 속옷 2벌 정도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옷의 개수였어요. 그러니 이 다비다, 과부, 이 다비다가 도왔던 과부들의 경제사정으로 자신들이 속옷과 겉옷을 입고 또 다른 속옷과 겉옷을 가져가서 보여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입고 있는 겉옷. 그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겉옷을 열어 자신들의 속옷도 보여줬던 거예요. 이 장소가 다락방이었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에요. 아주 간절함으로 지금 이 다비다에게 베드로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이 과부들은 원했던 거죠.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베드로가 올라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이 과부들이 그렇게 울면서 메어 달렸던 것이죠. 우리 다 함께 39절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다시 한번만 읽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다비다가 이런 선행을 했어요. 가난한 우리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다 만들어 입혀주었어요. 그러니 이 다비다를 살려주옵소서.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소생시켜요. 결국 이 사건으로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시 한번 이 지역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이상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두 가지 큰 사건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 서쪽 지역, 루다와 요빠 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 8년 된 중풍병자 치유되었고요. 베드로를 통해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아주 조금 특별한 방식을 통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따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이 누가가 기록한 서술 방식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 치유와 소생의 기적에서 했던 베드로의 표현이에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베드로는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유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34절. 우리 34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34절 보시면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애니야를 통해 베드로가 한 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두 번째, 다비다를 소생시킬 때 베드로가 한 말, 40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중간부터 읽을게요. 두 번째 줄부터. 이르되 시작.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했던 말은 뭐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지금 우리 성경은요, 두 가지 표현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애니야를 치유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치유 선언을 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비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을 들으면서 뭐 혹시 떠오르는 부분 없습니까? 애니야에게 얘기했던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을 통해 여러분 듣고 떠오르는 것 없어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5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 선언을 하죠. 8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떠올리면서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무엇을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선언하셨던 그 치유 선언의 말을 베드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기억했다가 지금 똑같이 선언했던 거죠. 똑같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더 흡사합니다. 여러분,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는 건 헬라어로 번역한 거고요. 원래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으니까 일상의 언어 가운데는 아람어를 사용했으니까 그 아람어로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달리다굼.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에요? 달리다. 히브리어. 이 아람어로서 달리다는요, 어린 소음, 어린이라는 뜻이 어린이. 쿰은 일어나다. 달리다굼 하면 어린이여 일어나라. 그런데 그 어린이가 여자였으니까 우리 성경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했던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우리 성경에 기록했을 뿐이지 원래는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아람어로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다비다쿰. 뭘 떠올린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셨던 말 달리다쿰을 그대로 떠올려 그대로 적용해요 말했던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은요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들었던 그 내용 그대로 치유 선언을 합니다. 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죽은 다비다에게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그 말씀과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치유 선언으로 치유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 치유를 통해 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것은요, 그래서 다른 것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특별히 수행하면서 자신만이 느꼈던 어떤 특별한 영성과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치유를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의 선포의 치유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될 신앙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늘 알고 지내왔던 그거, 바로 그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능력 있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의 중요한 교육과 교재가 있다면요, 그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특별한 경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체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늘 평범하게 가까이 들고 있는 이 신앙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고 건강하고 강하게 양육시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 그것은요,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자녀를 힘있고 능력있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내 것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채울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한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면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엄마, 스프를 먼저 넣어야 돼요? 면을 먼저 넣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아이야, 라면 끓일 때는 물을 가장 먼저 넣어야 한단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어쩌면요, 우리 곁에 가까이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이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늘 이것으로 우리의 자녀가 양육되고 이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받고 이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